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일을 하는데 두 가지를 목적으로 일하는 게 나오죠. 첫 번째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 두 번째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 이렇게 두 가지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시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썩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은 생존만을 위해서 하는 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하는 가치를 위한 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소망하는 가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사는 가치, 영생의 가치를 우리는 목적으로 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 두 가지 일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단지 본능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외의 본능보다 더 높은 도덕적 가치, 어떤 고귀한 어떤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하고도 소중한 일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썩는 양식을 위한 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은 그리스도적 어떤 삶의 기준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삶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이제 생존을 위한 일, 그리고 가치를 위한 일,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 이제 아주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엄을 선포하고 또 국회가 그걸 해산하고 또 탄핵을 한다 안 한다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계엄은 참 무서운 그런 일입니다. 계엄이 선포되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아주 기초적인 일까지도 탄압을 받고 그것이 무시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참으로 무서운 일이죠. 제 나이대 사람들에게 계엄하면은 그래도 기억에 남아있는 게, 이제 계엄이 선포되면 어느 곳에서나 아무 때나 그냥 무장한 사람, 경찰이나 군인들이 와서 나를 잡아 가둘 수 있는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참 무섭습니다.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권리를 이렇게 말살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진 이후에 어떤 정신당한 사람이 그 일을 했겠죠. 벌어진 이후에 이제 어쨌든 다행스럽게 이 일이 이제 해제가 되고 다시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놓고 정치인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탄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정치인들이 단지 자신들의 생존만을 위해서 탄핵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또 다른 시각은 보다 가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탄핵을 바라보는 시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정치인들 중에서 이제 생존만을 위해서 탄핵을 바라보는 시점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자신들이 정권을 놓칠 것이 두려워서 탄핵을 하게 되면 이제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되고 이제 급속하게 이제 대통령 선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정권을 놓친다. 그래서 탄핵은 하지 말아야 된다. 시간을 벌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 탄핵에 반대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죠. 그래도 우리가 그걸 직관적으로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그 정치인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합니까? 자신들의 생존만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행한 것이죠. 하지만 탄핵을 왜 해야 합니까?
그 잘못된 일을 한 사람,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잘못한 일이죠. 온 국민을 이제 말살하려고 하는, 자기 멋대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도 무시해버리려고 하는 그 일을 이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탄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어떻게 나라를, 국가를 반역하는 사람을 그냥 둘 수 있는가? 그 사람이 현직에 유지되게 하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살인이 벌어졌는데 그 살인자를 놔두고 일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지요. 탄핵은 그건 너무나 직관적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목적으로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생존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죠. 하지만 정치인들 중에서도 탄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보다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또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은 가치를 위한 행동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생존을 위한 사람들, 그리고 또 가치를 위한 사람들,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사람들은 나눠질 수 있죠. 근데 정말로 이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 유물론과 유신론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상이 있고 철학이 있고 종교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는 유물론과 유신론,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사상이나 종교는 다 이 두 가지의 변형에 불과합니다. 근데 유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이렇게 역사를 이루고 발전을 해오고 진보를 이루고 진화를 해오고 하는 것이 생존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적자생존이라든지 하는 그런 유물론의 그런 논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동물이나 식물이나 또 인간이나 다들 생존을 최고 가치로 놓고 그 생존에 유리한 대로 이렇게 진화되어 왔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럼 유물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삶의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생존이 되는 것이죠. 도덕도 그렇게 해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도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도덕이 생겨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유물론을 그 근본을 바라보면 참으로 유치합니다. 어떻게 생존이 인간의 인류의 그리고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이 되는지를 그냥 그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그것에 따라 모든 것이, 생존에 따라 모든 것이 파생되어 사회가 생기고 문화가 나타나고 과학이 발전하고 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지요. 생존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목적이 있다. 진화를 통해서, 유물론적 진화를 통해서 도저히 이 땅에서 저절로 생겨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고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도덕적 가치이고 하나님을 또 찾고자 하는 마음이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도저히 진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는 인간 이외의 다른 동물들은 가질 수 없죠.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어느 순간에 이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진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 들어오는 것이지 이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원숭이를 아무리 좋은 환경에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놔둔다 하더라도 원숭이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성이 진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물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어떤 화학적, 정기적 반응에 의해서
어떤 의식이 생기고 인식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참 여기에서 이제 유물론과 유신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근본적인 어떤 철학, 종교, 사상에 의해서 인간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가치를 위한 삶을 살 것인가, 이렇게 결정되는 것은 그처럼 근본적인 철학, 종교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가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생존을 위한 일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또 생존을 위한 일을 아예 무시하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생존을 위한 일과 가치를 위한 일이 뒤섞여 있는 것이 또 현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것이 정도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달리 모습이 나타나겠죠. 다른 모습의 행태들이 나타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존만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 일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죠. 내가 하는 일이,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업이 그냥 먹기 위해서만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불행하지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 일을 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 이전 그 사람 철학자들은 생각이, 일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노동하는 것이죠. 주로 노동하는 것은, 그것은 고역이다, 그것은 힘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일들은 귀족이나 왕족이 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를 대단히 그런 생존만을 어떤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 직업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정말 불행하죠. 그 그리스적 사고에 의하면 동물들이나 짐승들이나 가축들이나 노예들이나 하는 고된 일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에게 참된 행복은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전의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유대인들도 일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과 달리 일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것으로 바라보며 일을 했지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대신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일을 바라보는 관점도 생존을 위한 삶이냐, 가치를 위한 삶이냐 라고 하는 기준으로 달리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 그러면 어떻습니까? 직업을 가질 때, 이 직업이 가치를 위한 일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며 그 직업을 선택을 해서 그 직업의 일을 하면 행복하겠지요. 하지만 온전히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나 이 일은 너무 생존만을 위한 일이야, 나는 일을 하기 싫은데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또 정말로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설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모든 일은,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그 일은 다 가치가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그리고 그에 따라 살았으면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자, 모든 일은 다 뒤섞여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것, 그리고 가치를 위한 것, 이거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힘든 일이겠죠. 그것이 단순히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일이 즐겁지 않을 수 있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일일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일, 식당에서 서빙하는 일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대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일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아주 소중한 일을,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식당에서 서빙하는 일은 자기가 월급을 받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생존을 위한 목적과 남은 배고픈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그 일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먹이실 수도 있습니다.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하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실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그 다른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일이 단순히 밥벌이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일을 할 때 있어 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죠.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학대하는 일, 그런 일들이 종종 뉴스에 보도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그냥 월급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인데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자기가 그 일을 하다가 어린아이들이 참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일이 많죠. 그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대할 때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그 아이에게 폭력을 쓰고 하는 일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돈벌이만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어린 영혼을 살리는 길이다. 이 영혼이 앞으로 살아갈, 앞으로 그 시간을 내가 담당하고 그 아이의 정말 삶을 위해서, 인격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러지 않겠죠. 짜증이 나르러 참을 수 있겠지요. 게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일을 할 때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지금 하고 있는 내 일, 그 일이 죄가 아니라면, 범죄가 아니라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그런 생존적인 그런 명령만을 하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정복이란 말을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책임을 그만큼 갖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라는, 즉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그런 책임을 맡긴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아주 존엄한 존재가 되는 그런 귀중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일은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만드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바라보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하나님만큼 끌어올려 주시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 일을 더 높게 보지 않으시고, 높은 학식을 받고 노벨상을 받은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귀한 일이라고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그 일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알고 그 목적에 맞게 그 일을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의 일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아무리 천하게 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하시는 분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성실하게 임하고 내가 이 길을 청소하는 것이 이웃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묵묵히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성과 반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들을 돌아봅시다.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돈을 많이 벌든지 안 벌든지 그 일에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만큼 존엄해지는 그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일을 하는 것은 세 가지 차원의 일이 목적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죠.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굶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의 전형인데 자아 실현의 수단으로서 자기 완성의 방법으로서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일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예술 쪽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목적의식이 좀 더 선명하겠죠. 하지만 일을 하는 세 번째 목적은 현대인들이 다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상태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은 이웃을 섬기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이웃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은 이웃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렇죠?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리고 그 일을, 이웃을 섬기는 수단으로서 일을 하고 부수적인 것으로 우리가 돈을, 월급을 받는 것이죠. 이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섬기는 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김으로써 우리가 피조 세계가 생존할 수 있게 하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게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소젖자는 어린 아이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유를 내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간에게 우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처럼 우유를 쏟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목동의 일을 통해서 만약에 그 소젖을 어린 여자아이가 짠다라고 한다면 그 여자아이의 노동을 통해서 그 일을 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여자아이는 단순히 자기만 먹기 위해서 소젖을 짜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또 시당이 내다 팔아 다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소젖을 짜겠지요. 그 일을 이웃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또 포인트를 하나 잡을 수 있습니다. 일을 이웃을 섬기는 일이다. 단순히 자아 실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웃을 섬기는 일이자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우리가 대접받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종업원이 제게 밥을 갖다 줍니다. 그 일은 그분이 이웃을 섬기는 일이야 일로서 내가 대접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음식을 공급해 주시는 일을 지금 그 일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마음에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남에게 대접받지 않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하나의 순간, 한순간이라도, 단 하나의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남에게 우리가 대접받지 않는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일을 단순히 생존을 위한 일, 돈을 벌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남한테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음식을 갖다 주는 것은 자기 밥벌이를 위해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나는 돈을 지불하고 이 밥을 먹기 때문에 제가 저 사람한테 감사할 게 뭐 있냐라고 하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갑질을 하게 되죠. 조금만의 태도가 조금만 불순한 것 같으면 내가 내 돈 내고 먹는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냐라고 하면서 화를 벌어내게 되죠. 감사가 아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이웃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피조 세계를 지키고 보호하고 살아가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하나님은 그 일이 세상에서 높게 평가하는 일이든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성실하게,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내게 주어진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소중하게 알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를 지으시고 저에게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일을, 즉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일은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소중한 일의 가치를 저희가 깨달으며 항상 마음에 새기며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